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노아의 후손을 소개하죠.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뭐죠?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새롭게 새 창조하시고 이제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인류가 재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함 18절에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함이 이 단락에 어찌 보면 주인공처럼 이렇게 18절에 딱 먼저 말을 하죠. 셈과 야벳도 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의미가 있지요. 단순히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주 사건이 나오죠. 농사를 지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이건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술에 깨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4절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술 취한 거예요. 근데 그냥 술 취한 게 아니라 벌거벗은 채로 술에 취한 잠에 든 거죠.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아주 심플하고 짧게 설교를 하려고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역대급으로 빨리 끝날 겁니다. 정신 딱 차리고 딱 들으셔야 돼요. 김희한 집사님 잠이 탁 깨시는데 다들 피곤하시니까 아멘 안 하셨으니까 한 30분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뭐와 동행해요? 술과 동행해요. 뭘 얘기해 주죠?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뭐라 그랬어요? sinful nature, 죄성.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인류를 다 멸하시고 새 창조를 하시고 이 땅과 만물을 다 보존하시는 보존 언약을 주시고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인류를 재시작하시는데 노아를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실 것은 술 마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찬들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크리스찬들 술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아무도 안 하세요? 크리스찬들 술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술 마시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술은 구원과는 연관이 없지만 신앙의 성숙도와는 연관이 있어요. 신앙과는 연관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저도 술, 담배를 즐겨서 했던 사람으로서 거짓말 못하죠. 저희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자살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극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두 번째 종류의 자살은 술과 담배, 마약 이런 걸로 자신을 천천히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술 마시는 사람은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하냐면 술을 더 의지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주님을 의지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이 주님을 의지하면 뭐가 가득해요? 정욕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내 삶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마시는 이 술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한 거예요. 그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 그런데 이 술 마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몸을 드린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뭣도 포함이요? 내 육신도 포함해요. 우리 오장육부도 포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전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는 이 신앙의 성숙도가 이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어리숙하기 때문에 예전 것들을 못 버릴 수 있어요. 술도 마시고 뭐 또 하고.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친밀해지고 뭐예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걸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위해 내가 맞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미워하게 됩니다. 안 좋아하게 돼요. 술 끊어야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성숙하면 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숙도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성숙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 그러죠?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그 경건 속에 있으면 그것이 어떤 내게 능력을 주는지 그 모양만, 껍데기만 있는 사람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가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술 마시는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율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은 인간의 본성,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인간은 죄인이다. 근데 노아가 벌거벗었죠?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수치예요, 수치. 연약함, 허물, 이런 걸 의미하죠. 두 번째로, 함을 보세요, 함.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까? 가려주지 않습니까? 가려줘요? 안 가려줘요? 안 가려주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달려와서 말하죠. 이건 그냥 단순히 본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조롱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동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레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죠. 아버지의 장막에 혹시라도 그 수치와 허물을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볼까봐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맨 그 겉옷을 덮어주죠. 여러분, 수치와 허물을 셈과 야벳은 가려줍니다. 덮어준다고요. 뭐가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복음이에요. 셈과 야벳의 이 행동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치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뭘 갖고 살기 원할까요? 십자가 정신을 갖고 살기 원해요. 십자가 정신은 뭐예요? 십자가 정신 뭐예요?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아닙니다. 용서하고 뭐예요? 수치와 허물을 보면 굉장히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주면서 뭐 해야 돼요? 조롱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가려줘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 훈련 받을 때 그게 영적 문제라고, 그 영적 문제 막 후배 파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상처 건드려 놓고 너 왜 그거 아파해? 너 그거 영적 문제야. 너 그거 사탄한테 잡혀. 저는 그거 절대 복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수치와 허물을 우리가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괜찮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수치와 허물을 다 하나님 덮어주신다고. 흰 눈보다 더 희게, 당신의 죄는 그대로 있고 연약함은 그대로 있지만 그 위에 흰 눈보다 더 희게 다 덮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라 칭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인이라 칭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지만 의인이라 칭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정신으로 살려면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요,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용서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수치와 허물이 가려진 그 은혜를요,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의 벗은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수치를 가려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다 가려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이 아버지의 권위는 예전에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죠. 누구의 권위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함은 아버지를 함부로 여겼고 우습게 생각했고 뭐예요? 조롱했고 멸시했죠. 이 아버지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우리의 뭐에 대한 태도와 자세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세요? 이걸 딱 보면 됩니다. 말씀.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와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처음에는 쓰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버리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왕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은혜로 불러가지고 쓰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그의 삶에는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조금씩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나중에는요, 완전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로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교회,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다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 이게 하나님께 끝까지 지속적으로 쓰임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셈과 야벳,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의 이 결정 하나, 이 뭡니까? 선택 하나가요, 이들의 운명을 가르잖아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돼서 평생 죽노릇. 그런데 셈은 보세요. 26절에 하나님이 어디에,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셈의 하나님이 돼요. 근데 결국요, 이 셈을 통해 누가 나오죠? 11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10절.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10장 21절에도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또 특별히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를 또 얘기해요. 누구의 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11장 26절 보세요. 데라는 70세에 누굴 낳아요? 아브라함을 낳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이고,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셈은 택자의 계열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가나안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 정복당하잖아요. 심판당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제가 선택 하나에 이렇게 운명이 갈리는 겁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렇게 혈통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전달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죠. 진정한 복은 어디 안에서 와요?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와요. 그러면 저주는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는 오는 거예요. 이제는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셈만, 야벳만 선택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주권적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선택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누구로요? 하나님 자녀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 정신 갖고 살아야 돼요. 주변에 혹시라도 죄와 수치와 허물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야?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빨리 끝났죠.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대목이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재시작하시는데 노아를 보세요.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이게요, 이 죄성이
이게 끝도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수치와 허물을 다 가려주셨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 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의 권위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